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 중에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각 성막의 부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진설병이 놓인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이 놓인 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진설병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이 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새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원래 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 그런 직분인 영적 제사장,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라는 것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테두리를 턱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떡이 혹시나 굴러 떨어지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행동, 품는 행동,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령님과 동행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러분 31절부터는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밤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대로 이 등잔대는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교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등잔이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기에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셔서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것처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등잔을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두신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필요한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